예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때에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은 분봉왕인 헤롯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그 장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분봉왕 헤롯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에게서 역사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땅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게도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가 지금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 가는 곳곳마다 무지한 자들 깨우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인생을 꿈꾸게 하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살 소망을 갖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율법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고 이웃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래서 지금 유대 땅에 그냥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분봉왕 헤롯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자기가 정치를 해도 자기 소문은 별로 안 나는데 나쁜 소문만 나는데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는 아주 놀라운 소문들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게 된 이 분봉왕 헤롯은 아니 지난번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통해 다시 살아나서 나에게 지금 보복하고 내가 다스리는 내 왕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에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능력은 세례 요한이 예수 가운데 살아나서 그런 일을 역사하고 그런 일을 일으킨다 하고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신하들에게 그 말을 옮겼다는 거지요. 신하들에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성서의 땅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 황제 아구스토는 팔레스틴 지역을 세 개로 분할시킵니다. 헤롯 아켈로에게는 유대 이두메 사마리아를 맡기고 둘째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셋째 헤롯인 빌립에게 가이사라, 파니아스, 드라고닛 이런 것들을 분할 통치하도록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맡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은 바로 둘째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을 요한이 지적하고 선지자로서 그릇됨을 이야기했을 때 그 헤롯이 요한을 잡아서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만약에 헤로디아가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숙과 제수씨가 붙어서 아이를 낳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헤롯의 권력 앞에서, 헤롯의 힘 앞에서, 헤롯이 다스리는 그 통치 아래서 거기에 딱 눌려가지고 거기에 압박을 받고 거기 속박당해서 누구도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죄입니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유대 지역에서 율법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이곳에서 당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이 백성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이고 이것은 범죄입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세례 요한만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 그것도 남도 아니고 동생의 아내를, 동생이 죽기도 안 했는데 그 빼앗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신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지요. 헤롯은 그런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자신도 사실은 조금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그래도 신뢰하고 또 그렇게 존경하고 그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더욱이 백성들은 더욱 그를 하늘에서 보내주신 자, 하늘로부터 온 자, 그의 세례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권력자에게 지금과 같은 이런 인권 시대의 전제 국가라든지 왕권 국가가 아닌 거예요. 성서 시대인 거예요. 성서 시대. 성서 시대는 그야말로 왕권 국가면 다 왕의 것인 거지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도록 했고, 그래서 그냥 이게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벌떼처럼 막 이렇게 몰려들어서 지금 순서를 기다리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도 차마 어떻게 못하는 거지요. 그냥 방치하는 거지요. 그냥 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문제의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D-Day가 온 거예요. 특별한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헤롯의 생일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요. 생일날 조심해야 하십니다. 생일날. 욥은 그 아들들의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범죄할까 싶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생명이 희소할 때 다산이 최고의 복일 때 가진 자들의 생일,
그리고 생명이 또 너무 짧지 않아요. 그때의 생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죠. 뭐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옛날로 회귀해 보면 한 20, 30년 전만 해도 환갑이 돌아오고 회갑이 돌아오면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이 부모의 생일 상을 차리고 생일 잔치를 하고 생일 선물을 마련하고 그랬지요. 왜요? 생명이 짧으니까 60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성서시대는 말할 것 없겠지요. 그렇죠. 근데 그 문제의 날 헤롯에게 생일 잔치가 벌어지는 그날이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마침 자신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불륜하고 있는 여자의 딸인 거지요. 그가 생일 잔치를 북돋기 위해서 춤을 췄다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뭐든지 네가 구하면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 그런 백지수포와 같은 것을 남발한 거지요. 네가 달라고 하면 다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원하는 것만 말해라. 그러니까 사람이 흥분하면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도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참 많죠. 흥분할 때 여러분 흥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겠죠. 흥분을 가라앉힐 어떤 그런 방식, 방법, 또 기술, 나름대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꼭 흥분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잖아요. 흥분해서 죄짓고, 흥분해서 결국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사건에 휘말리고,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때때로는 또 물질도 쏟아 부어야 하고 상한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회복시켜 보려고 그래서 더 상한 마음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흥분되는 것 정도 하나만 이게 잘 관리해도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하면 정신 없잖아요. 보이는 것이 없는 배는 것이 없어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아무것도 아닌데 살인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차별적으로 자기의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 헤롯이 그렇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일 잔치를 하면서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헤로디아 그의 딸이 이제는 아버지겠죠.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추는데 자기가 낳은 딸도 아니고 데리고 온 딸인데 그게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춤을 추니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또 얼마나 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백지수표를 남발해 버린 거예요. 무엇인데 달라고 하면 내가 주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지가 주가니. 너무 황제가 그것도 3분 안에서 띄워준 것인데 지금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 이럴 때를 늘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흥분할 때, 사람이 정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뭔가 빈틈이 생겨서 그 틈바구니 속으로 이렇게 떠더니 뭘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사단은 이때야말로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사단인 거예요. 헤로디아의 딸은 그 어머니에게로 달려갑니다. 어머니, 방금 들으셨죠? 방금 헤로드 왕이 하신 이야기. 내가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머니한테 크게 뭐 잘해야 되는 것도 없는데 이번에 어머니한테 좀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쫓아가 달려가서 헤로드 왕에게 이걸 달라고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지요.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라고 딸에게 지시합니다. 여기 저 가시, 눈의 가시, 옛가슴 여전히 살아 있어서 우리의 부당함을, 죄악을 꾸짖고 저가 살아 있으면 죄도 살아 있는 것 같아서 마음 졸이는데 세례 요한을 좀 치워버리자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이 자리에서 달라고 그래라. 그의 어머니의 지시를 받은 헤로디아의 딸로부터 요한의 머리를 요구받게 됐습니다. 누가요? 분봉왕 헤롯이. 어쩌면 그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헤로디아 딸이 세례 요한을 꼭 집어서, 그것도 다른 데서가 아니라 이 잔치 자리에서, 그것도 소반에 담아가서 케이크 들고 오는 것처럼 들고 와서 달라고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저 순진무구하고 저 아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것도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계부지만 어떻든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딸내미가, 그 어린 아이가, 여자 아이가 그렇게 잔혹스럽게 세례원의 목을 쳐서 그것도 소반에 담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내게 달라고 할 줄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죠. 이 황당한 요구를 받은 헤롯은 약속대로 요한의 목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는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근심했고 어떨까 저럴까 잠깐 순간적이지만 망설였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을 목베지 않자니 함께 자리하고 있는, 그래서 자신의 맹세를 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구워지는 것이고, 그것도 어린 아이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했다. 오늘 성경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고심 끝에, 장고 끝에, 근심 끝에 결국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고, 그리고 소녀가 원하는 대로 소반에 그 머리를 올려서 주게 됐다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처럼 헤로데아의 피에 굶주린 증오로 인해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미움을 받았던 것 우리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의 영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미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 이런 것을 보면 깊은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이 이세벨이나 또는 헤로디아나 오늘 또 음란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서나 존경 대신에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미혹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헤로디아는 교활하게 권력의 힘을 사용하고 그의 딸을 동원해서 남편의 정욕을 선동하고 손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의 욕망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적어도 겉으로는 자신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을 부정하다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 그 비판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그 일로 인해서 거룩한 선지자를 죽였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그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죄책감은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성공한 것, 그들의 방해물을 제거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더 큰 죄책감에 빠져야 하고 더 큰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야 하고 또 그런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지자 또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헤로디아와 그의 딸과 합작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모든 하나님 심판이 나와 우리 식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 그런 근심, 그런 두려움에 쌓이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참수하여 죽인 요한이 부활했고 그의 권능이 예수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죄 지은 자는 누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죄 지은 자들은 자기가 죄 지은 현장을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자꾸 돌아보고 누가 쫓아오는지 않는가.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헤롯 같은 철면 피도, 눈물도 피도 없는, 자기 정욕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동생의 아내라도 빼앗아서 사는 그런 헤롯 왕도 자기가 저지른 세례 요한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깊은 병을 앓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도 정신적으로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저런 능력을 행하니 예수는 또 예수대로 예수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로 들어가서 예수에게서 환생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역사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일하고 있구나. 뭐 이런 판단,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죄 지으면 자기가 죄 지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죄에 얽히고 묶이고 그리고 붙잡혀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혹시 무슨 일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 일 때문이 아닌가, 그 죄 때문이 아닌가, 그 죄의 결과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어떤 그 죄악에 대해서 회고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분봉왕 헤롯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유대 갈릴리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으니 이 백성들 잘 다스리려고 하면 이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죄짓지 않고 또 죄짓는 이들을 꾸짖어서 그렇게 선한 백성들로 그렇게 내가 그 백성을 섬기면서 내가 정치를 해야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죄짓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 없이 그리고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쫄아가지고 저건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하고 예수 안에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지금 활동하고 역사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겪었던 것, 그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헤롯 왕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정욕으로 해결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단에 이끌려서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작은 소문에도 흔들리고 작은 소문에도 겁내고 작은 소문에도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자꾸 뒤돌아보고 달려가고 도망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께 붙잡히고 여호와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문과 관계없이 무슨 소문이든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불안에 떠는 분봉왕 헤롯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을 저희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생각하고, 우리도 어떤 소문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닌, 어떤 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